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님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의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또는 꿈에 현몽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에 현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보다 꿈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다시 또 천사죠,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이 요셉의 꿈속에 현몽하여 가로되 애굽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누가? 천사가. 어디에서? 애굽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곳에 나타나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는 돌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가라고 그랬고 이제 요셉이 일어나 그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라고 그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 그 목숨을 찾던 자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예수, 즉 메시아, 또 헤롯이 말한 그리스도, 또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했던 유대의 왕,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들은 요셉은 일어나서 곧바로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나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켈로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그 왕이 된 걸 알고 헤롯 왕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태어났던 또 중심지였던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즉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다 바퀴였던 가나안, 즉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가나안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와서 살게 되니 선지자로 이미 구약에 얘기해 놓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이미 선지자 구약에 이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누가? 메시아가 오면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의 말씀에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성도들에게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의지로 살아요. 교인이든 신자든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요. 그러나 신자에서부터 성도, 세인트 피플로 바꿔질 때는, 바꾸어지고부터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타임 스케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잘 의지하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 잘 모르면서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성도인지 신자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성도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든 또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하든 무엇을 결정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예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슴속에 주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걸 믿고 지키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정말 엉뚱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아직 성도가 아닌데도 성도인 것처럼 속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 중에서.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현대판 가짜 기독교인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 현대판 기독교인들 중에,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자와 성도의 구별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성도는요, 그 허다한 사람들 속에서 성도는 구별되어 있는 아주 적은 무리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한 중에서 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고 넓어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고 협소한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구원자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극히 적은 일부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좁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구원받는 성도는 아주 적고 적고 협소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협소한 길이 뭔가?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협소한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전도하러 보냄이 꼭 이리들 속에서 양을 보내는 것과 같아.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대로로 가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워 협소한 길로 가라. 여러분, 뱀같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은요, 뱀이 뭐 착하고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뱀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로운가? 뱀은 절대로 이 대로로 딱 걸어가지 않습니다. 뱀은 항상 작은 길로 좁은 길로 피해가는 것이 뱀의 특징이에요. 그게 뱀이 지혜로운 거야. 왜? 넓은 길로 가면 죽으니까 좁은 길로 아주 삭삭삭삭 피해가는 것이 뱀이 가는 길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진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큰 길이 아니지만 좁고 협잡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인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도할 때도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판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정말 이게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 문제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1900년도 1940년도 1930년도 그 일제시대죠. 또 이제 일제대가 막 끝날 때 50년도, 이제 51년도 6.25가 지나고 51년 그때는 기독교가 많지가 않았을 때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큰 길로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해서 큰 소리로 막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당시에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뭐야?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목소리로 큰 소리로 저렇게 예수를 찾는 거야? 당신 예수 알아? 나도 몰라. 한번 그럼 가볼까?
이렇게 해서 그 어텐션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예수님 말만 해도 다 알아. 교회에서 믿는 그 신, 그 예수 믿는 곳이 바로 교회야. 모든 인류가 다 아는 시대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뭐니 메디어니 뭐니 방송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저 타임스퀘어에 큰 그걸 막 만들라고 여러분 예수 믿어라 뭐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는 보편적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는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청각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교회 장로예요. 또는 목사예요. 나는 교회 집사예요. 아주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 믿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귀찮게 하면 여러분 그게 참 저 사람 훌륭하다. 그렇습니까? 참만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가서 Believe Jesus Christ, Hallelujah. If you not believe Jesus Christ, you are going to hell. But if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heaven.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전도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은근히 자기 우월감이 나타나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른 사람처럼 예수 믿어 조용조용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다 어텐션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타임스퀘어에 가서 전도지 날렸어. 나는 서울 제일 종로 광화문 가서 내가 전도했어.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시끄러요. 나도 교회 나가요. 제발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도지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형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죠. 나 교회 나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거와 같은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하기를 원해요. 그죠? 착한 일 하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럴 때 우연히 은근히 이렇게 자부심도 나고 또 자기의 자존감도 올라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요 순간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 전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사업하고 복음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선사업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고 베풀음을 받은 사람은 좀 약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자기는 좀 우쭐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것, 자기가 그 가치를 느끼는 것, 그게 자선 사업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축하해 주면요 은근히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오고 은근히 자기도 겸손한 척 해도요 속으로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막 겸손한 척 해도 속으로는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이렇게 그게 바로 자선 사업가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복음 사역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뭘 나눠줘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뭘 좋은 일 해도 이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아주 싫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게 예수님으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과가 크든 적든 그것은 누구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저 훌륭한 사람이야, 제대나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열매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땡큐 계산할 때마다 땡큐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진짜든 진실이든 가짜든 감사합니다. 그러죠. 좋은 일을 해주고도 감사합니다. 그래 땡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땡큐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고마움을 느낀다. 그 고마움을 내가 전한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땡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예수님이 그 주체라.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축복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그 생활이 되는 예수님의 생활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현대 교인들 중에서 전부 다 자기 잘난 체하는 거야. 교회에서 우쭐하고 이번에 내가 이거 했어. 이번에 내가 이거 따왔어.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뭘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은근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 예수님은 어떤 한 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그게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그런 특징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장로들 큰일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투와 행위와 그 결과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좁은 길 얘기하다가 그랬냐. 어쨌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공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공만 나와? 예수님의 공만 나와요.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혹시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신자로서는 절대 아니에요. 신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신자는 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착하고요. 또 이 심성이 좋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늘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이 형을 받지 않게 할까? 별 노력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실제로 그때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명절날 6월절이 되면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데가 있다. 죄인들 중에 착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죄가 풀려난 것처럼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없었다 할지라도 그 빌라도는 그걸 만들어내서라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6월절이 되면 큰 행사가 되면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무죄로 살려주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한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 말해 예수야. 예수님을 돕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일 비교가 반대가 되는 그 당시 제일 악한 악마 같은 그 유태인들 사이에서도 그 전부 다 제일 싫어하는 그 누구요? 예수와 금방 또 이름이 잃어버리니까 그 죄인을 끌어들여요. 죄인을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알아. 아이고 그런 나쁜 사람, 그런 나쁜 놈. 저 사람이 풀려나면 안 되지. 여러분 특사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이번 특사에 풀려날 수 있겠다. 저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특사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제일 악하고 나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손가락질하고 제일 싫어하는 바나바를 세웠어요. 바나바는 악한 사람에서 제일 악한 사람.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놨어요. 그러면 정말 유태인들이 바나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심성이에요. 착한 심성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유태인들은 악한 그 영들에 의해서, 악한 영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해라,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해라. 그래서 그것에 선동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바나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요. 사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유태인들 사이에 이렇게 미움을 받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중에도 내가 예수를 살려주면 유태인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겠다. 대모가 일어나겠다. 왜?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싫어하니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유태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처럼 우리 악한 사람들 속에도 착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내가 성도를 강조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신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자가 돼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성경 이 전체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거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갈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내 말이 맞을까? 이 정도가요, 신자예요, 신자.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떠 있어.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아멘,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뼛속까지, 가슴속에 확실히 믿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설교한 거예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저 사람 보면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저 사람은 거짓말이 없어.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 그 사람이 바로 Saint People, 성도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교회 장로야? 난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얼마나 아부자라고, 저 사람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얼마나 나쁜지 몰라, 사람을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교회 저 목사, 저 사람 보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라고 할 정도면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인 것처럼 살아도. 이게 바로 성도와 신자와의 차이예요. 근데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너무 무시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얘기하려고 하는 강조점은요, 성도는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이르러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쪽에서 명령하고 가라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더라.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이 사람이 말하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 성경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살기 좋은 베들레헴, 유대 땅의 중심이었던 제일 부자들만 사는, 말하자면 서울로 말하자면 강남이나 좋은 학군이 좋은 그런 데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가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는가? 누구의 결정이? 요셉의 결정이거든요.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그 무섭게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된 거야. 그죠? 헤롯 왕의 아들이 뭐예요? 예. 아켈라오죠. 아켈라오가 그의 그 악한 아버지의 아들 아켈라오가 역시 왕으로 있는 걸 알고 그 지역,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 부자들 지역, 안전한 지역 이쪽으로 안 살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갈릴리 바닷가가 근처에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닷가 정도만 돼도 먹고 살죠. 사는데 좀 어렵죠. 않죠. 근데 나사렛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즉 농사도 그렇고 이 물고기도 잘 잡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로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린 예수님이 그때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는 1살이나 뭐 2살이나 이렇게 됐겠죠. 아빠 나 거기 알고 베들레헴가 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그의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 의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임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이라. 누가?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부유하고 비싸고 아름다운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일 소외되고 약한 지역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여,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었겠지만,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결정한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또 베들레헴에 살던, 또는 사마리아에 살던
또는 베다니에 살던 결정할 수 있는데 베다니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닌 가나안 지역의 갈릴리 바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누가 결정한 말에 요셉이 결정했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예전에 이미 수백 년, 한 5, 600년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선택해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 교인은 그냥 특별한 저희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다 어쩔 때는 오고 어쩔 때는 교인은 어디 제사도 지내고 어디 무당도 가고 어디 교인들은 특별하게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 오늘 사주 궁합 보러 가자. 그쪽으로 가서 궁합도 보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교인들은 그래요. 특별한 듀티가 없어요. 근데 신자가 되면 그래도 무당 그런 데는 안 되지. 제사 지내고 그건 안 되지. 제사를 왜 지내? 내가 교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신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하면 되겠어? 그 정도예요. 근데 신자와 성도는 또 달라요. 더 달라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예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의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오늘 성도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좋고 불쌍한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고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세 가지를 받았어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황금을 받아. 황금 얼마치? 이만큼, 눈금만큼? 아니면 귀걸이에, 여러분 귀걸이에 있는 그 귀걸이만큼 황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황금을 진짜 갖다 예수님의 임금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황금의 가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당시도 황금의 가치는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굶지 않고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와서도 좋은 지역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 사람은 아마 그 황금은 아마
어디 뭐 만들어 반지를 만들고 이러지 않냐고 아마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요 나누어 살았을 것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도 아마 귀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듯이 그는 갈릴리에 우리 천사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지 너 가나 저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밌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야 너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라 그랬지 너 저 나사렛 살아야 된다 가거든 나사렛 살아야 된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지역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사렛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지역 즉 나사렛에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살게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 한 500여 년 이전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 메시아는 어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즉 갈릴리 지방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얘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서도요 성도들에게만 정말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왜 미국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 한국에 가 있는지 여러분이 왜 선교사로 그 오지에 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진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아닌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성도의 삶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는 사람은 성도가 절대 아니에요.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가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삶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